여러분, 뭐가 정말 성공일까? 많이 가졌다고 이게 성공일까? 이 성공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공의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0과 60 공화국 때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면 뚝뚝 떨어지던 그런 분들, 엄청난 권력의 핵심부, 이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다 감옥에 가죠. 두 분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도 감옥에 가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은 또 자살을 하고, 지금 또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꼭 뭘 많이 가지고 위에 앉고 이래야 진짜 성공일까 하는 거죠.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 속에서 또 다른 성공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두 번째는, 자, 소유는 못했어도 기여나 창조의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성공 의식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기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여나 창조. 인생의 참 성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얼마의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는 기여하고 사느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공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찌 보면 인생을 참 돈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가끔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2017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을 맡았던 김옥봉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재정을 맡은 이래로 2017년만큼 순적했던 해는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 다 제때에 선교비나 해야 될 일 다 하고 참 순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한번 돌아봅니다. 어려운 일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에 선교센터가 저렇게 세워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탐방에 우리 BA 전도사가 신학대학원을 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이나 있었다가 바탐방으로 돌아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교회를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보다시피 조금 전에 9명의 현지인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역사상에 이렇게 많은 9명, 그것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맡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일은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펼치고 있는 중국 사역이나 북한 사역이나 쭉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이 참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환난과 고통 그리고 궁핍과 고난을 당했고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날 동안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죽음의 고비도 많았습니다. 저는 무명한 자처럼 살았고 죽은 자같이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같이 살았고 근심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제 안에 참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안에서 유명한 자요, 주 안에 참된 복된 삶을 사는 자요, 기쁜 자요, 부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속적인 것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이제는 가치관을 세상 근심에서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봅시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찌 보면 현찮은 사람이에요. 쪼답니다. 쪼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한자란 사랑에 배어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망을 칩니다. 1장에.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또 만나게 하고 결국은 또 요나를 다시스로 보냅니다. 2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요나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 중심, 자기의 생각과 감정, 나를 우선하는 것이죠. 나라는 울타리, 나라는 한계,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 이런 관점.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높아지고 저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나,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 행복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변화받은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배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애쓰시는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집을 쳤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앙관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신앙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집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이거 금방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요나, 또다시 도망을 치는 요나,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 요나의 성숙치 못한 모습을, 내 뜻대로 내 감정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도피하는 거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도망을 치고 도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죠. 요나가 누구였을까?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요나는 누구였을까?
편협한 이기주의입니다. 편협한. 자기를 위해서 초막집을 졌다. 나라는 울타리, 나라는 한계. 선교에서 편협한 이기주의와 감정에 휘말리는 대결은 금물입니다. 신앙적 우월주의 금물이죠.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요나는 따라하세요. 방관자 요나. 예.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피해버려요. 편협해요. 방관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문제가 생기면 떠나가고 도피하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일이 어려워질 땐 한 발 뒤로 빼고 어떻게 되는데 두고 보자, 이겁니다. 방관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하고 편협한 내중심이 되고 방관하게 될 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요나는 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늘 사랑받는 대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늘 언제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은 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사랑의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 실물 교육을 시킬까?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주세요. 또다시 준비하시는 주님. 주님이 또다시 실물 교육을 준비합니다.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실물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이죠. 직접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죠. 어떤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이 여학생 옆에 한 신사가 있었는데 비웃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학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 얘기 정말 믿는 거야? 그랬더니 학생이 그럼요, 믿죠. 아니 그렇게 어떻게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믿냐 너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죠 뭐. 그 신사가 말하기를, 야, 그 친구 요나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지옥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요나의 문제, 요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요나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초막지구에 박농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요나의 반응이 어떨까요?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심히 기뻐했다. 7절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어버렸어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어때요? 요나가 늘 하는 말이에요. 요나서에 몇 번 등장하는 얘기. 아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벌레를 준비하는 거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어때요? 조금 전에 박농군 준비했을 때 심히 기뻐했던,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이 같은 요나의 반응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저의 반응이요, 여러분의 반응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놈의 나인 요나, 뭐 조금 주면 다 좋다고 팔팔팔 뛰고, 조금 어려우면 나 죽겠다고 그러고, 도피하고 도망치고 막 방관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찬찬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깨우치시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시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실물교회로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도망치려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나요? 배를 준비하죠. 폭풍을 준비합니다. 사공을 준비하고 선장을 준비합니다.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또 깨우치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죠. 벌레를 준비하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은 뭘까요? 그것은 뭐야?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자.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어떤 목사님이 생각을 생각하라 그런 설교집을 냈는데, 이 생각을 생각하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쉽게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 자, 이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때요? 절대가 사라지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절대가 없으면 사실은 행복이 없죠. 모든 것을 다 상대화 시키게 되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로 수없이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폭풍도,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로 미세한 음성으로 오늘 또 우리를 깨우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원찮게 자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는 만유의 주인, 그분 바람의 주인, 벌레의 주인, 물고기의 주인, 육축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시죠.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나를 그렇게 깨우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해주세요. 영혼을 아끼시는 주님. 자, 영혼을 아껴요. 어떤 영혼을 아끼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북한 땅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하나님은 북한 땅을 얼마나 아끼시나.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태양 땅에, 저 북한은 얼마나 주님이 아끼고 계실까. 참 눈물이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어젯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요나서의 요절이 되죠. 요절. 자, 요나서 전체에 너무 중요한 구절 11절. 하물며 내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만. 구원받지 못한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는 주님,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사람 만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숫자, 인구수를 세고 계신 하나님, 가축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니느웨 백성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영혼을 세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동족인데도 이렇게 계속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저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국가, 그 수도, 주님의 마음, 육축의 숫자는 세지 않았으나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주께서 세고 계십니다.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65억 인구 중에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미래도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타놓고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 휘어져 추수하게 될 지구라는 밭에 있는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는 박넝쿨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다.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이 도시의 뭇 영혼들이 더 귀하고 귀하다. 저들을 위해 나는 독생자를 보냈다. 그를 죽게 했다. 너를 찢을 수 없어서 나의 외아들을 찢었고 너를 저주할 수가 없어서 나의 외아들을 저주했다. 그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슴앓이가 오죽하겠느냐.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느냐. 더 많이 돈을 모으고 더 많은 좋은 집을 가지고 더 배기량 높은 좋은 것을 입고 명품을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내가 뭐냐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더 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들, 신앙관의 변화, 이기적인 신앙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변화, 또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마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사랑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그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